이 오후 예배 시간에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6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오늘은 쉬운 성경 버전 중에 하나인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을 펼치신 분들은 함께 번역을 비교해 보시면서 읽으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 주께서 하늘을 찢고 내려오신다면 산들이 주님 앞에서 오들오들 떨 것입니다. 숲에 불이 붙듯 물이 불에 끓듯 할 것입니다. 주를 대면한 주의 적들 공포에 휩싸이고 민족들은 사시나무 떨듯 떨 것입니다. 전에 주께서는 우리가 감히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이곳에 내려오셔서 산들이 주님 앞에서 오들오들 떨게 만드셨습니다. 당신을 기다리는 자들을 위해 역사하시는 주님과 같은 신은 시간이 시작된 이래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고 어떤 귀도 듣지 못했으며 어떤 눈도 보지 못했습니다. 주께서는 의로운 일을 기쁘게 행하는 이들, 주의 길을 기억하고 따르는 이들을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나 노하셨던지요. 우리는 죄를 지었고 너무 오랫동안 죄를 고집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지요? 이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는지요? 우리는 모두 죄에 감염된 자들, 죄에 오염된 자들입니다. 최선을 다한 노력도 때 묻은 누더기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가을 낙엽처럼 말랐습니다. 죄로 말라버린 우리 바람에 날려갑니다. 주께 기도하는 자, 주께 이르려고 애쓰는 자 아무도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등을 돌리시고 우리를 우리 죄 속에 내버려 두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이 기도단에서 대표 기도를 해보신 분이 제법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아무리 신앙에 연수가 있는 분들이라도 주일 공동 예배 때 모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이 기도문을 잘 준비해서 올려드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군인교회에 있을 때도 가장 성도님들이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이 이 대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도 있었는데요. 어느 날 주일 예배 때 한 젊은 간부 성도님께서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이제 말미에 거의 끝날 때쯤에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데요. 우리 군종 목사님께 이 말씀을 전하실 때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성가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십시오. 문제는 저희 교회에 성가대가 없었어요. 의자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둘 중 하나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인터넷으로 이렇게 검색을 해서 그대로 인용을 하셨거나 아니면 예전에 이전 부대에서 근무하실 때 거기 군인교회에는 이제 성가대가 있어서 거기서 기도하신 것을 그대로 가져오셨거나. 근데 제가 의외로 놀란 것은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그 이후에도 여러 번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그래도 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빨리 그 A4 용지 2장 분량으로 이 대표기도 안내문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장에는 대표기도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이 간략한 설명을 적었고요. 또 뒷면에는 아예 그냥 그대로 하시라고 제가 예문을 만들어서 그냥 딱 이렇게 뒷면에다가 해가지고 나눠드렸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제가 꼭 강조했던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기도의 상황화였습니다. 기도의 상황화. 어렵죠? 쉬운 말로 하면 그러니까 뻔한 기도하지 말고 당신만이 할 수 있는 기도를 좀 준비해 보십시오라는 겁니다. 당신만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아니면 장로님, 참모님, 장교님,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세상 그 많은 직업 중에 군인으로 부르셨고 이 많은 전국의 군부대 중에 하필 우리 부대에 보내셨고
우리 부대에서도 대체 불가능한 딱 한 명밖에 없는 보직, 무슨 참모, 무슨 장교, 무슨 부사관, 그 자리로 부르셨다면 당신만이 할 수 있는 기도가 분명히 있지 않겠냐라는 거죠. 매주 주일 오전 11시가 되면 전국의 수많은 교회에서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똑같이 대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텐데, 그 중에서 우리 부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우리 부대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 당신이 일하고 있는 그 무슨 참모 부서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듣고 싶어 하시는 기도가 과연 뭐겠냐라는 것이죠. 누구나 할 수 있는 뻔한 기도, 검색하면 바로 나올 것 같은 그런 평이한 기도, 평소 잘 쓰지도 않는 어려운 말들로 덕지덕지 붙어져 있는 그런 고루한 기도, 전국 어느 교회 예배 때 아무한테나 줘서 읽혀도 아무런 이질감 없을 그런 쉬운 기도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현실에 닿아 있지 않는, 이 손끝에 접촉되지 않는 기도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대표 기도를 준비하실 때 하나님을 묵상하시는 것만큼 집사님의 이 부대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두루 다니시면서 당신에게 허락된 그 부하들, 동료들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집사님께 좋은 기도 제목들을 저절로 떠올리게 해줄 것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기도라는 것은요, 자신이 처한 상황과 맞닿아 있기 마련입니다. 또 그렇게 상황화되어 있는 기도라야 힘이 있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다윗의 그 수많은 시편들이 수천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감동을 전해주는 것은 그의 기도가 공중에 떠있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위대한 왕이었지만 동시에 한 연약한 인간으로서, 또 신앙인으로서 그가 겪어야만 했던 모든 삶의 희로애락이 그의 시편에는 가감없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기 때문에 힘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해해 본다면, 만약 어떤 기도가 나 혹은 우리의 상황과 동떨어져 있는 기도라고 한다면, 특별히 내 주변과 이웃, 그리고 내가 속한 이 사회의 현실을 가슴에 품지 않는 무심하고 냉정한 기도라고 한다면, 그 기도는 힘이 실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크게 내가 외쳐도 하늘에 닿지 않습니다. 아무리 뜨겁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울리지 못합니다. 흩어지고 마는 꽹과리 소리에 불과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이사야 64장의 말씀은 우리가 참 깊이 마음에 새겨볼 가치가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자신이 살고 있던 시대와 백성들의 상황을 오롯이 가슴에 품고서 애절한 마음으로 벼려낸 절절한 기도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이 선지자의 심정이 어떠했는지는 이 기도문 전체의 마지막 구절만 읽어보아도 우리가 여실히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사야 64장 마지막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아멘. 당시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었길래 무슨 심한 괴로운 일이 펼쳐졌길래 선지자가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탄식하는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인 이사야 64장의 배경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향 땅으로 귀환하게 된 이후의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기간이 약 반세기, 그러니까 50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모두 시간과 공간에 기대어서 살아가는 존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 이 이스라엘은요, 가장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시간과 공간이 모두 강제로 뒤틀리는 이 경험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자유인으로서 살 수 있는 시간을 잃고 50년이라는 세월을 포로로 살아야만 했고요,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이스라엘을 떠나서 낯설고 치욕의 공간인 바벨론에 머물러 있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시간과 공간이 뒤바뀌어서 이스라엘로 50년 만에 귀환하게 된 상황인 것이죠. 이 일련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반세기 만에 겪으면서 이스라엘 사회 속에는 전례 없던 이 백성들 간의 갈등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쪽 편에는 50년 만에 포로에서 해방되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한 무리를 이루고 있었고요. 또 다른 한쪽에는 용케 포로로 사로잡혀 가지 않고 그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남아서 근근히 생활하던 잔류민들이 있었습니다. 이 둘이 반백년 만에 어떤 통일에 대한 준비도 하나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한민족이라고 만나게 된 겁니다. 당연히 사이가 좋을 수 없었을 것이죠. 포로에서 힘들게 돌아온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야, 아주 좋았겠어. 우리는 저쪽 끌려가가지고 죽다 살아왔는데 너네는 여기서 놀고 먹고 좋았겠다. 야, 그 억울한 마음이 그렇게 생길 수 있겠죠. 근데 또 남아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아니, 우리가 뭐 일부러 안 끌려간 것도 아니고 우리도 여기서 진짜 중내산해 하면서 겨우 이제 좀 안정되고 먹고 살만해지니까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여기에 감나라 배나라 하면서 무시하고 이런 귀한 자들이 당연히 못마땅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두 세력이 양분이 되면서 힘을 합해서 국익을 도모해도 지금 모자랄 판에 완전히 큰 분열이 일어나 버린 것입니다. 서로를 물어뜯고 욕하고 깎아내립니다. 우리 편 아니면 어떤 말을 해도 다 틀렸고 저쪽 편은 전부 소탕해야 할 주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어떤 관용과 용서도 없이 회생이 불가능할 때까지 캐내고 보복하고 응징합니다.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하나님도 끌어다가 이용하고 백성들을 선동하는 것이죠. 또 지배계층은 그러한 백성들 사이의 갈등과 혐오, 이 분열의 에너지를 동력 자원으로 삼아서 그것으로 자신들의 권세를 유지하고 더 확장시켜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누구도 하루도 편히 잠들 수 없는 전쟁터와 같은 세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피폐해져 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로 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에 감염된 자들, 죄에 오염된 자들입니다. 주께 기도하는 자, 주께 이르려고 애쓰는 자 아무도 없습니다. 죄에 감염되고 오염되었다. 이 감염과 오염, 이 둘 다 물들 염자를 씁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이 봉숭아물 다 들여보셨죠? 이게 한 번 물들면 물이 빠집니까? 인위적으로는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그렇게 죄에 물들어 있다라고 선지자가 진단하는 것이죠. 너로 나도 서슴없이 죄를 짓고요. 누구 하나 그렇게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주저함이나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죄 짓지 않으면 혼자 뒤처지고 바보가 되는 죄가 당연한 세상으로 전락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죄에 오염되고 감염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기도는 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기도를 하는 것이죠. 거룩한 척하며 뻔한 미사역으로 치장된 형식적인 기도, 시대와 상황, 나의 이웃의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는 무심한 기도, 오직 나의 안위와 성공, 축복받는 것에만 관심하는 이기적인 기도, 이미 죄에 물들어 버렸기 때문에 이런 기도들로만 이 백성들의 입이 가득 채워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도 이러한데 그들의 실제 삶은 오죽했겠습니까? 하나님께 이르려고 애쓰는 사람,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애쓰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 에이, 어쩔 수 없어. 아유, 야 그냥 해.
남들도 다 그렇게 살고 있는 거야. 야,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너 혼자 그러다가 쫄딱 망한다. 이런 말들에 타협하고 또 타협하면서 어떤 거룩함도 구별됨도 찾아볼 수 없이 하나님의 얼굴과 신앙인의 기준을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세속주의자들로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이 막막한 현실 앞에서 오늘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처음 부르짖었습니다. 1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오, 주께서 하늘을 찢고 내려오신다면. 오 하나님, 지옥도가 펼쳐져 아귀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땅에 하늘을 찢고 내려와 주십시오. 그래서 이곳에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세상이 펼쳐질 수 있게 제발 도와주십시오. 저 사람들의 뜻대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 사회에 즉시 구현될 수 있게 역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의 뼛속 깊이 지금 물들어 있는 저 죄악의 구정물들을 깨끗이 빨아내 주시고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회복할 수 있게 제발 도와주십시오. 이 간절한 소망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딱 한 문장으로 압축해서 하나님께 외쳤던 것입니다. 오, 하나님께서 하늘을 찢고 우리에게 내려와 주신다면.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과연 오늘 우리의 기도는 이 이사야의 기도와 얼마나 일치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향한 이 선지자의 애끓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어느 예언자가 자기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어느 선지자가 자기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십자가에 달려서까지 자기 목숨을 챙기지 않고 옆에 두 강도, 죽어 마땅한 그 죄인들을 제발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분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를 보고 계시는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내가 보고 싶은 곳만 보면서 내가 원하는 저 자리에다가 하나님을 임재시키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드론 조종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잘 조종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요, 나는 교회 다니는 착한 사람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어딜 가도 조롱받고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러한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부끄러운 현실을 어느 신학 교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1962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60년 전이죠. 1962년에 나온 정부의 첫 공식 종교 통계를 보면 무교가 90%, 불교가 4.5%, 기독교가 4.3%, 개신교, 교회만 따지면 약 3%, 유교, 단군교, 천도교, 기타 종교가 약 1%였다. 그 4%의 기독교가 30년 후인 1990년대에는 인구의 30%를 넘었다. 그러니까 10배 성장을 한 것이죠. 가히 종교혁명이라 할 만한 대격변이었다. 그러나 그 한국 개신교가 이제 45년 전 3%를 향해 다시 내려가고 있다. 이미 대학생과 중고등학생 가운데서는 4%가 되었다. 가히 반종교혁명이라고 할 만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25세 이하 4% 지지율의 한국 개신교가 된 것이다. 이미 외면당한 교회는, 앞으로 외면당할지도 몰라가 아닙니다. 이미 외면당한 교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 계속 지금처럼 좀비로 버틸 것인가? 아니면 3%의 염도만으로도 짠맛을 유지해내는 저 바닷물처럼 그 3%를 가지고 이 사회에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한국교회는 그 기로에 서 있다. 반종교개혁, 지지율 4%, 외면당한 교회, 좀비, 버티기.
왜 우리가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나를 위해서만, 우리를 위해서만, 내 교회, 내 목사님을 위해서만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그게 전부인 줄 착각하고 고개를 주걱거리면서 한가롭게 행복하게 신앙생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이렇게 규정하십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 어떤 자들입니까? 주일 하루만 잘 살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하나님이 휘파람 불고 딴 데 쳐다보고 계시는 줄 아는 오만방자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 강대상 지성소 근처에만 계시지 내 회사 책상이나 내가 땀 흘려 일하고 있는 일터나 내 방 컴퓨터 앞에는 일절 찾아오실 줄도 모르는 분으로 아는 교만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입니다. 그저 나를 위한 현세의 축복과 내세의 구원에만 목을 메고 하나님 바짓가랑이를 붙잡을 줄 알지, 정작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이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와 그것을 이루기 위해 영태가 너의 손과 발이 필요하다라며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는 누구세요? 라며 모른 척하는 그 사람들이 이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 그리고 우리라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저와 여러분을 향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일을 기쁘게 행하는 이들, 하나님의 길을 기억하고 따르는 이들을 만나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스도인은 의로운 일을 기쁘게 행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의로운 일을 억지로가 아니라 기쁘게 행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주의 길, 즉 하나님의 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해서 내 일상의 시시때때로 그 명령을 따라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떳떳이 만나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온통 죄에 감염되고 또 오염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듣는 것, 우리의 손이 하는 것과 우리의 발이 닿는 곳 모두가 다 끊임없이 우리를 죄의 인력으로 강하게 끌어당기며 어떻게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새 우리도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실패하기 일보 직전이 된 것입니다. 4% 남았다고요. 4%. 우리는 이사야의 마음으로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시대를 꿰뚫어 보는 영성이 있었지만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고고한 학이나 신선인 것처럼 멀찌감치 뒷짐지고 서 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안 그랬어. 우리는 안 그래. 우리 교회는 괜찮아. 이렇게 핑계대며 비겁하게 뒤로 숨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내가 아니니까 안심하면서 다른 누군가를 손가락질하고 평가하고 정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사야 선지자는 전쟁터 같던 그 사회 속으로, 그 세상의 한복판으로 뛰어들어가서 그 백성들의 갈등과 아우성 속에 자신의 온몸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잠겼습니다. 그들의 문제, 이 사회의 문제, 세상의 문제를 오늘 나의 문제요, 내가 지은 죄라고 여기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오 하나님, 너무 노하지는 말아주십시오. 우리 잘못을 영원히 기록해 두지는 말아주십시오. 부디 우리가 지금도 주의 백성인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부디 우리가 아직까지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 제발 기억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하늘을 찢고 내려오고 계십니다. 이 땅을 고치시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 보려고 애쓰고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하늘을 찢고 내려오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손 붙잡고 주님과 함께 부지런히 저 하늘을 이 땅으로 끌어내리는 작업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한 여러분의 그리스도인다운 삶과 기도가 하늘에 닿을 때에 이사야에게 들려주셨던 이 하나님의 복된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들려질 것입니다. 함께 이 축복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다. 이전의 괴로움과 혼돈과 고통은 모두 옛적 일이 되어 잊혀질 것이다. 기뻐하며 앞을 보아라. 내가 창조할 것을 내다보아라. 나는 예루살렘을 순전한 기쁨이 되게 창조할 것이요 나의 백성이 청정한 즐거움이 되게 창조할 것이다. 그들이 외쳐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할 것이다. 그들이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내가 알아들을 것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과 조국교회 위에 내가 터딛고 살아가는 이 김포시 운양동에 그리고 내 삶에 하늘을 찢고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의 세상을 품은 기도와 정직한 삶의 땀방울을 산 제물로 올려드리오니 우리 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이 얼마든지 다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생생히 목격하게 해 주십시오. 심판의 주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경거망동하지 않고 오직 구원을 선물로 거저받은 그리스도인답게 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북돋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